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로 새벽 첫 시간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같은 3월 특세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위대한 부르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져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세상으로 나아가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주신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은혜 주셔서 충성된 종으로 쉼없이 달려온 원로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에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에티오피아 선교의 모든 일정 중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때에 맞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에 곤비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 따라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딛는 발길마다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서 놀라운 수확으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선교센터, 필리핀 아카데미 소망교도소, 안동 성서병원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기관에도 주님의 뜻하신 사명이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섬기는 자들의 손길과 시선이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치와 선교쌤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헝가리 선교사님이신 정채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부르심,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모세의 수종자로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강하고 담대하여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던 모압 땅 이방 여인 룻을 부르시어 다윗의 선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모이는 교회로서 이 성전으로 오늘 아침에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한국에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고서 14일 되던 날에 한국교회의 요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급하게 일정을 당겨서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얼마 동안에는 몸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사역을 위해서 헝가리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겨를도 없이 바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기간이 우리 동역교단인 헝가리 개혁교회의 총회 기간이었습니다. 총회 현장은 물론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 곳들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현장인 우크라이나 땅은 비참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시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눈에는 살기와 더불어서 고향 땅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교차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의 비극은 연약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들로 남게 됨을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헝가리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개혁교회는 총 10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은 73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모두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지 않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아서 전쟁 난민들을 다 받아내는, 그리고 저들의 섬김 속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영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과 전쟁의 현장 그곳에서 자국의 피난민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분들임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헝가리로 피난 온 피난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직접 들어가서 구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2번을, 그리고 2023년 2월 9일에는 3번째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긴급 무호 글자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총회와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동역교단인 헝가리 개혁교회의 외교적인 지원과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의 협력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명성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온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금방 물건이 준비되어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하고서도 얼마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총알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당일 배송이니 하는 이러한 배송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물자가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문을 하고서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직접 발로 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기를 돌고 또 저 가기를 돌아서 구입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또한 몇 날 며칠의 일입니다. 이렇게 헝가리에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분들께 전해줄 물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품의 내용은 겨울 모포와 수건과 그리고 소형 발전기였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모포와 발전기를 실은 구호 차량은 수도 부다페스트를 출발하여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반을 지나니 국경에 나왔습니다. 국경 검문을 마치고 베렉사스라고 하는 도시로 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개혁교단 총회본부와 디아코니아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사단장이신 너제벨라 장로 부총회장님, 장로님을 만나 뵙고 장바비안 우크라이나 개혁교단 총회장이신 비숍을 만나 뵙고 소형 발전기를 비롯해서 구호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장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한국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희 일행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그 다음 장소를 향해서 이동하였습니다. 베레그레다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 김나지움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기숙하고 있는 현지인 그리고 난민 학생들에게 모포와 수건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직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오겠습니다. 학교 교목이시자 이사장님이신 도트 라슬로 목사님께서도 전력 공급이 어렵고 이 추운 겨울에 학생들에게 넘겨주셔도 되시겠습니다. 모포와 수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학교와 학생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총구로 지역의 시설 방문을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중에 공동묘지에 우크라이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말고, 네. 그 다음번, 네. 국립묘지에 가야 할 전사자들의 시신들이 자기네 마을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화평에 깨어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는 참혹한 국가 전쟁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도로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도로 노면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접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마지막 총구로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20세 미만의 미혼모들,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자 고아들,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우들만이 거주하는 격리시설이었습니다. 13살의 소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자료 없이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거점인 그곳 격리시설에 보내진다라고 시설 담당 책임자께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품들을 그곳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한두 번 다녀갔었는데 그럼에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라고 말하는 책임자의 그 말 속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준비해갔던 물품들을 전해드리면서도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전쟁이 가져다준 처절한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남은 상처들로 두려움에 갇혀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현재 당면한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약하지만 잠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물품을 전해드릴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 자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과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깨뜨린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과 마음의 담, 관계의 담을 쌓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시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죄와 저주의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써 정복과 전쟁과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평화 대신에 전쟁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이곳 대한민국에까지 가스와 전기와 기름과 그리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라면 가격이 칼국수 가격이 지금보다 그나마 저렴했었는데 이제는 분식을 사 먹기에도 부담이 되는 물가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헝가리에서는 작년 초겨울에 전기 누진세가 평균보다 4배나 올랐습니다. 가스비는 누진세로 적용해 볼 때에 7배나 올랐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을 떠난 화평이 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금도 질주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평을 깨뜨린 인간의 현 주소는 진료와 형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은 오히려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시고 스스로 겸비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길을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회복한 자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본문에 에이레네라고 적혀있는 이 샬롬은 인간이 이루어지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에게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지금 헝가리와 세계교회는 우리 명성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화평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사명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명성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명일동의 소리가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로 예수 구원하는 복음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요, 선교를 이루는 교회요, 이 일에 하늘에 쓰러지는 미랄 되게 하는 이 사명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국내외 비전 사역에 힘쓰시는 원로 목사님께와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일터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주의 영광 위에서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섬김의 사명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명성교회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